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여져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주여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게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니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게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주 만물 다스리니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 찬양해. 주 만물 다스리니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니 신실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니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겸허히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의 눈앞에 있으며 저희 마음의 생각도 주께 감출 수 없습니다. 만물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건만 우리 영혼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으며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를 질타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역사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데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처럼 생각한 것은 아닌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하셨지만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주님의 선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주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교회가 잠들었기 때문이며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의 욕심과 생각 속에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을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직장과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직장 가운데 보내주시고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동료들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 안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평화로운 가운데 온 민족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이 나라 안팎을 뒤돌아볼 때 너무도 불안하고 안타까운 일들로 경제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과 유정자들, 경제인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만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모든 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어 공산 독재 정권 북한도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오. 그 정권이 자발적으로 손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의 지대로 변화되어 통일된 한반도에서 세계 평화를 선포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 잠을 줄이며 수능을 준비한 수능생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배우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요셉과 같이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오 창립 60주년 행사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는 정책당회로 각 부서의 한 해의 사업들을 점검하고 2017년도 새로운 사업들을 논의하고 기획하고자 합니다.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잘 계획되어 교회가 부흥되며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에 따라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복되게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바울 같은 영역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줄인 영혼을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변화되어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오. 목양의 길을 동역할 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정성 다해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세우신 베델 찬양대원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애 감사여서 정성껏 예미하며 예물을 드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셔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유아유치부 서울시대의 수상자들이 있는데요. 함께 시상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대에서 그리기 박우림 어린이가 은상, 이하연 어린이가 장려상, 또 독창 부분의 지민규 어린이 동상, 성경암송의 이성희 장려상, 합창의 금상을 이렇게 수상을 하였습니다. 자, 뒤로 돌아. 네, 자유로운 영혼도 있습니다. 예, 상장 제16회 영유아 유치부 종합 발표회
6세 그리기 부문 은강교회 나를 바라봐야 된단다. 은상 이름 박우림. 이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열심히 개발하여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서울 강북지역 협의회 종합발표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서울 강북지역 협의회 회장 박영실. 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7세 그리기 부분 은강교회 이름 이하연.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네, 7세 독창 부문 은강교회 동상 이름 지민교. 내용은 같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6세 성경 암송 부문 은강교회 이름 이성희. 자, 축하해요. 네, 합창 부문 금상 은강교회. 자, 합창 다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왔어요? 네. 이건 대표로 누가 봤죠? 우리 여학생이. 감동이 없어 보이네요. 인사한 겁니다. 자, 네. 우리 애들이 금메달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대성고 교목이신 온강호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은평구에 있는 미션스쿨 선교기금을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또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고요. 또 여전도의 연합총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삼남선교회 기도회가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세례입교 문답식이 26일 토요일에 있고 또 세례식은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정책단위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추수감사 찬양대가 이번 달 셋째 주일 22일 주일 저녁에 있는데요. 모두들 또 신청하셔서 은혜로운 감사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광지 원고 모집합니다. 이번 겨울호 주제는 크리스마스에 생긴 일입니다. 긍휼사역부에서 10월 사랑연금을 또 주일 전에 바쳤고요. 11월 목회 일정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서강숙 집사님 장녀 김희영 양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이 있고요. 또 김영은 성도님 우리 베델 찬양대 월간 반주 하시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금선 권사님 또 입원하셨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김현익 송여진 성도님 송희문 장로님 손녀 되는데 이번에 출산 태어났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성희 권사님 또 새로운 조소로 이사하였습니다. 양지연 성도님
해나샵을 또 개업하셨고요. 또 전명순 집사님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타파스라고 하는 다문화 음식 전문점을 영천동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김도경 집사님께서 서각 작품, 이 나무판에다 글씨를 새기는 서각 작품을 교회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갤러리에 가게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의 작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작품이 있으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헌금을 또 교회에 바치게 되면 그 헌금을 가지고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3교계 우경석 집사님께서 어젯밤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3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발인은 월요일 오후 1시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일산 복음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주보함에 넣은 세교우 등록하신 분들의 프로필을 꼭 가져가셔서 또 전화도 해주시고 또 세교우들이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문희경, 이미혜 우리 전도사님들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역시 다릅니다. 전사님들은 오늘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또 김순자 권사님 3개월 전에 수술 받으시고 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베델 찬양대 반주하시는 김영은 성도님 오늘 또 신랑 되실 분과 같이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또 축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평생토록 로마 제국을 연구하였던 일본인 시우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한 15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서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도시국가에 불과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청년 동안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 이 로마 제국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시우노 나나미는 그 힘과 저력은 로마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사회적인 의무를 실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국가인 이 로마가 대통합을 이루고 또 세계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 성복 사역학 교수가 특혜와 책임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최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성복 교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혜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혜받은 사람은 희생이라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러한 많은 특혜를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혜를 누렸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국가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는 마땅히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또 자신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살아오면서 사회로부터 많은 특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보다도 많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나보다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특혜를 많이 누린 사람들이 이러한 책임과 희생의식을 가져야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복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이러한 최상류층들을 연구하고 나서 안타까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 정신이 많이 부족하다. 특별히 5가지가 부족하다고 5가지 의식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의식은 첫째는 무역사성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도덕성입니다.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희생성입니다. 나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무단합성, 화합을 하기보다는 내 사람, 내 이익만 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후계성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후계자들,
다른 사람들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이익과 욕심을 챙기는 일에만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층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질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을 빗대어서 우리는 갑질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주어야 할 국가의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소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래전에 읽었던 벌거벗은 임금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불의하고 부패한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개탄하면서 또한 비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은혜를 받고 누렸는데 마땅히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의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다윗 왕이 큰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게 하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이죠. 따라서 나단 선지자는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자도 누리지 못하였던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지파들, 또 다윗을 따랐던 남유다의 그런 지파들을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여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를 연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의 권력이 다윗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개 선지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나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해서 다윗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한다면 내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못한 그러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만약 이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망각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이 불편하고 위험한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는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수가 점점 늘게 되었고 점점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이제 억압하고자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일개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의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로의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명령을 어긴다고 한다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일이죠. 따라서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은 그들이 살려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산파들은 도저히 바로와 상대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 산파들은 기억하고 또한 명심하였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들은 기억하였습니다. 만약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산파들은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한 것입니다. 산파들이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암살하고자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여서 에스더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왕비가 아니냐? 내가 아하수르 왕에게 나가서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하라. 그때 에스더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게 되면은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불러야 왕비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에스더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설령 내가 순교를 당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소수민족인 유대인의 딸로 태어난 이 에스더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가 무슨 힘을 가지고서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하만에 맞서며 또한 아하수의 왕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의 모습은 마치 강풍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하수의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수르 왕 앞에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결단을 보시고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신분과 소명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나라와 민족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불의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아니 되는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소불위의 왕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하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청지기의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아주 길게 또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다윗의 범죄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많은 권력을 가진 자는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과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범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왕궁을 거닐다가 이웃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 여인을 범하게 되죠. 아무도 모르게 하였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범죄를 지우려고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을 불러들이게 되죠. 그런데 그 남편은 충성스러운 군인인지라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밖에서 자자 다윗은 어떻게 모의를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다시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왕의 절대 권력을 마음껏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사람을 죽였고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범죄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의 범죄를 눈 감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에 왕의 이런 무서운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을 이 무서운 죄로 병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속히 다윗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개 선지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일국의 왕에게 그 죄를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나단 선지자와 같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쉬운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영을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에 굉장히 부자가 있고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사서 기르는 아주 작은 야미양 새끼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그 양은 그의 가족에게는 한 가족과 같이 같습니다. 그 양은 주인의 밥상에 상세히 먹고 함께 자며 마치 딸처럼 그 양을 그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였습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짐승을 받아서 그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의 밥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베지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만화 영화로 만들게 됐는데 그 주인공들은 베지터블, 채소들입니다. 애들이 아마 채소를 먹기 싫어하니까 채소 먹게 하려고 아마 이렇게 친근하게 만들려고 베지티리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여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다윗은 큰 피클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욕탕에서 목욕할 때 갖고 노는 고무로 만든 오리 인형, 여러분 아십니까? 노랗게 된 거, 이걸 러버 덕기라고 하죠.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을 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친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우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오이가 가지고 있는 그의 오리 인형을 빼앗아서 이렇게 주거에 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주 분노하였습니다. 우리 주은이와 채은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얘기를 보게 되면 크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크게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저질한 자는 죽어 마땅하도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하고 범죄하였을 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의 불의와 부패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를 아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앞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너도 이러한 아픔을 당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죄를 범하였지만은 나는 백주에 너의 죄를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이 없이 공의를 외친다고 한다면 그 공의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칼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공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 공의는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그는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범죄의 자리에서 빨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는 간절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면서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범죄를 크게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에 서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승이 젖도록 동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험악해진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위기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함께 주의 죄를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 앞에 나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어려운 이지원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공의를 주셔서 다시금 우리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를 받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민족과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모양하신 그 말씀,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온된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나라의 민족을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오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실천한 주의 종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 민족의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치유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을 뜨겁게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채워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일어나서 최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위기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단 선자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 은혜의 통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의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이외야 이 말씀을 들고 이제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